신앙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어떤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교회 가라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안 간다고 막 그러면 엄마가 갔다 와서 뭐 해줄게 그러거든요. 너 교회 왜 왔니? 그때 엄마가 이따가 뭐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도 안 가고, 또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잖아요. 너 이번에 1등 하면 엄마가 뭐뭐뭐뭐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했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 해주니까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뭐 잘못된 보상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믿으면 내가 너 천국까지 내가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보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녀 때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그럼 그 신랑의 그럼 신앙이 좋아지냐? 뭐 굉장히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도 한 10년쯤 되고, 그리고 같이 교회 나온 지도 한 10년 이상 됐는데도 신랑의 믿음은 그냥 정체되어 있고 거의 불신자와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도 이 아내는 계속 그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체된 그런 신앙의 가정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계속 교회 다닐 거야. 뭐 이렇게 당신 교회 다니면 내가 결혼해줄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혼한 그런 가정들의 또 어떤 애환이라고 또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또 살다 보면 어떤 것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뭐 수요일도 드리고 또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예배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댁에 한번 그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좀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중풍으로 좀 안 좋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교회 앞으로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 치료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자기 남편한테 이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보, 내 소원이 뭔 줄 알아? 당신 소원이 뭐야? 저기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야. 나는 내 병이 안 고쳐져도 괜찮은데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이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고, 진짜 어떤 분에게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마지막 소원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오늘도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시인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형편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아요. 자기 대적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할 수 없다,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이라크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어요. IS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그들에게 뭐 폭격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참수시켜버렸어요.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전부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전부 대피하고 다른 나라로 피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의 자리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이 있군요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슬이라는 그런 한 공원에 가면은 사람들의 목을 갖다가 그냥 다 매달아 놓은 그런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혹하고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엄마 보는 앞에서 그냥 목을 잘라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러면서 그 엄마도 자르고 아이도 자르고 다 잘라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거기다 빨간색 표시를 해놓는데요. 빨간색 표시를 해놓고선 뭐라고 하냐면 너네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일 거야. 그럼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곧 죽겠구나. 개종하지 않으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을 전부 잡아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의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판단하시되 또 변호하시며 건지소서, 이런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단하시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벌어집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왜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원수들이 왜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게 왜 조롱하는 것입니까?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보통 요청을 누구한테 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요즘에요, 좀 가정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억울한 일을 좀 당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적어도 의사 한 명 정도 있는 게 좋고, 뭐 변호사나 뭐 판검사나 한 분씩 있으면 참 많이 뭐 가족이 많이 도움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면 아마 힘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가기만 해도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내 상황들을 다 정리해 줄 것 같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 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줄 만한 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한 이 억울함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좀 재빨리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잘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또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고 아주 길어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한 번 더 가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나가사키에 있는 그 한 문학관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문학관은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인데 엔도 수사쿠라는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크리스찬 문학가세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신 분인데 거기 한번 가서 그분이 살았던 것, 또 이 침묵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소설을 읽었거든요. 이 소설을 딱 읽고 나서 며칠 동안은 진짜 가슴이 굉장히 먹먹하고 야,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 포르투갈에 페레이라 신부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신앙심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일본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일본을 선교지로 삼고 거기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랬는데 돌아오는 그 회신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배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청에 다시 그 페레이라 신부의 2명의 그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네 스승이 하지 못한 일을 네가 좀 가서 해라. 이래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중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고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일본에 가면 큰일 났다.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붓는데 아주 조금씩 붓는다더라. 그래서 살갗이 그냥 조금씩 벗겨져서 나중에는 살갗이 전부 벗겨지게 한다더라. 거긴 그리고 뭐 고문하는데 그냥 열탕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사람을 담궜다 뺀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때는 웃으면서 그냥 그래도 우린 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일본 땅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땅에서 페레라 신부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으려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행방을 갖다 쫓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의 모함에 걸리게 돼요. 그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고발해버려요. 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과 또 일본의 성도들이 거기서 다 참수형을 당해요. 다 목을 잘라가고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근데 로드리고라는 이 신부 하나만 그때 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너도 개종하지 않으면, 너도 포기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누굴 만나냐면 거기서 페레라 신부, 자기의 스승을 만나게 돼요. 아니 스승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스승님이 그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배반한 것은 내 신앙 하나 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배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로드리고에게 일본 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걸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은 밟고 지나가면 배교, 밟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2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때 로드리고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때 갈등합니다. 그때 이제 페레이라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도 밟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가 밟고 지나가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그 말에 이 로드리고가 마음에 감동 같은 거 좀 받아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밟고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로드리고를 향해서 이 배교자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번민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을 때에 자기를 밀고 했던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로드리고를 찾아와요. 감옥에 있는 로드리고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내 고해를 좀 받아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등의 상황이 더 복잡하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내가 고해버리면 이 사람이 용서되고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지금 이렇게 순교의 현장 가운데, 배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민중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근데 아무리 자기 주변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 로드리고가 깨닫게 돼요. 이 박해 현장 가운데 또 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함께 하셨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십니까? 침묵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도 2절 보니까 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고라자손은요 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하고 또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될 텐데 원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배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2절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예요. 아주 사소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청년들이 겪는다면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당하고 할 때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굉장히 아프죠. 뭐 실현당할 때 있잖아요. 연애하다가 실현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게 다인 줄 알고 나중에는 막 죽고 싶어 막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막 죽고 싶어 이제 인생 끝냈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센 거, 버림당한 거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이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막 가슴도 찢어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너를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가슴은 갈기갈기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갈기갈기 전부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반복해서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사람이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골고다를 올라서 거기서 두 손에 전부 못을 박히시고 두 발에 주님께서 못을 박히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막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안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한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놓고 돌아보면 전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까? 받아놓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받아놓고 잊어버려요. 언제 그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왜? 우리의 기도는 늘 쌓여만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하셨어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 버림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셨는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다시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자기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좀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자꾸만 그래요?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왜 굳이 자꾸만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구약의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나오고 또 금요일도 나오고 매일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TV 앞에서 양복 차려입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같이 신학을 하신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 교회에 큰 분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자기 뭐 신학도 했겠다. 뭐 전도사만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집에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TV 켜놓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만나보니까 거의 불신자가 되어 있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불신자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요, 한 십몇 년 전에 대학원 논문 쓴다고 사역을 그만 접고 한 6개월 정도 접고 제가 논문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제일 그때 어려운 게 뭐였냐면 교회 가는 거였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 교회 갈 수도 없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교회를 그냥 6개월 동안 여기 교회 갔다가 저희 교회 갔다가 계속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새가족부에서 잠깐만 잡는 거예요, 저를. 아이 새로 오셨어요? 이러면서 그거 어렵대요 보니까. 새로 오셨어요? 예, 새로 오긴 왔는데 저는 예,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찾게 되냐면 어느 교회 가면 좀 안 잡을까? 어느 교회 가면 좀 안 잡을까? 이러면서 6개월을 보냈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마지막 6개월째는 야,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내 믿음도 신앙도 그냥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사역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논문 얼른 마무리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 혼자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 진짜 어렵고 있는 신앙 그냥 다 까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등록하면 다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 본교회 갖고 있다는 것이 진짜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전 몰랐는데 그때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배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간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 역시 빨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요청하냐면 주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내셔서 또 빛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또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어떤 성경신학자가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 중에 한 80% 정도가 이루어졌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80%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나머지 20%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는데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살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배의 자리까지, 하늘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인의 소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이제 그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2번 부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위인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불러요. 다윗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냐면, 죄된 생각이 내 안에 탁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순간에도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인생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죄악을 물리치고 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는 능력이, 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예수 이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읽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 기자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 시편에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 그 고백의 내용이 100번이 넘어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102번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사한 게 도대체 얼마큼 될까 했더니 이 150편 중에요, 102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이름이 나의 요새가 되고, 그 이름이 나의 방패가 되고,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송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드려서는 안 돼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되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만큼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또 예배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라고요?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또 직장이 예배당이 되고, 또 우리 일터가 예배당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거,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데 그의 마음에는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데 그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시편에는 탄식시 많잖아요. 탄식시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 같다가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이 끝나요. 이 탄식이 끝나요. 근데 어떤 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하나님을 막 높이다가 그 다음 문제를 갖다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가 회개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내고 이제 그렇게 시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예수 만났을 때는 처음에 막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면 좀 낙심하고 낙담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에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낙심이라면 해야 될 것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시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요. 2인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넌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제 자신을 향해서. 넌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자신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렇게 낙심이 있지만 낙심에 붙들리지 말고 낙심이 올 때 오히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 위에서 또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